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이 화면이라고 한다면 저 사순절 있는 쪽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순절 있는 글씨쯤 있는 곳이 막달라. 이게 이제 갈릴리라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레자, 순례에 있는 레자 있는 데가 가버나움쯤 됩니다. 거기에 거라사인은 어디냐 하면 낯선 땅 오른쪽 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호수죠. 여기가 거라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곳은 저 40일자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40일자와 묵상자 그 더 위로, 거기에 시리아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총독부가 있는 지중해 쪽 있는 곳, 저 왼쪽 제 의자 있는 쪽 저쪽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보면 단이라고 하죠. 단.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북쪽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단 이렇게 할 때 단이 제일 북쪽인데, 그 단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40일과 묵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일어난 일은 낯선 땅 오른쪽에 있는 이 거라사 쪽입니다. 지금은 이 거라사 쪽,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 요르단과 가까워서 그 요르단 땅에 속하는 곳이죠. 여기는 그 헬라 문화가 이제 번성할 때에 데가볼리라는 말인데, 이 데가볼리는 영어로 하면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데카라는 말은 라틴어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그러니까 디셈버 할 때 DECA가 들어가면 그건 열이라는 뜻입니다. 데카, 디셈, 이게 다 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셈버는 12월이잖아요. 그 12월이 된 이유는 그 중간에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달 이름으로 넣었죠. 줄라이하고 어거스트하고 7월, 8월을 황제 이름을 넣는 바람에 이 디셈버가 12월이 된 거예요.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헬라 중심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걸 성경은 번역할 때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 데가볼리, 헬라 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발전했던 도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일을 많이 하는 이 데가볼리라는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를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관련을 짓고 장사를 하고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경멸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유독 이 거라사 지역은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뭘 키웠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인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 중에 최고라는 뜻이에요. 제일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있다, 최고의 귀신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후일에는 전설에 의하면 이방 땅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의 길, 때로는 우리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터부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곁에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낯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가는, 패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 더러움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경멸하고 더럽다고 피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시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호수로 건너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셨지, 문화가 경멸해야 되는 문화나 무시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아예 제껴두는, 제외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거라사,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이 거라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상실한 사람입니다. 특히 무엇을 상실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말이죠,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얼마나 세련됐는지 옛날 도둑들은 들어오면 다 뒤집어 놓고 간대요. 그런데 요즘 도둑들은 다 뒤집어 놓지 않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뭘 훔쳐갔는지 모르게 교묘하게 돈이 있으면 밑에서만 싹 빼간대요.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가져간대요. 다음에 또 가져가려고. 그래서 주인이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는 도둑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세보면 돈이 없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없는 이런 도둑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모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도둑들이 세련됐다는 거예요. 다 안 가져간대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되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도둑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시 안 나게 싹 가져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과 마귀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도둑은 싹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줄 나중에 큰일을 만나고 난 뒤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탄이 앗아가는 겁니다. 그 앗아간 형상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가서 사람들이 묶어뒀는데도 그 묶은 것을 끊어놓고 나가서 정신 나간 짓을 했는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정신 나간 사람 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 유지되고 있는지 늘 살피는 이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단도리하고 단속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살아있으나 호흡이 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호흡도 없고 움직이는 동작도 없습니다. 죽은 분들 보세요. 몸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생명과 담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요, 무덤을 아주 호화롭게 만듭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무덤들이 있는 도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선교사가 그곳에 있어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집트 사람들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카이로 시내에서 살 곳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집 삼아 삽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화롭게 지어놓은 그 무덤 사이는 편안하고 아주 안락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게 무덤이라고 말해야 무덤인 줄 알지 무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카이로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과 어울려 무덤에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요. 전화통화도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통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락해서 만나려면 5일이 최소한 걸린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그분을 만나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려고 도착하자마자 그분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우리가 떠나는 날 만났어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곳이 무덤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생명이 단절된 곳에 아무리 호화로워도 그건 무덤이고 생명이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생명과 끊어진 곳에 살아서는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신이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번지르르 하고 우리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이 생명과 끊어진 이런 삶을 사는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고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손잡고 가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연결, 주님과 연결, 임마누엘 하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으니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품성으로, 나의 형상으로 잘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품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을 띄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정신을 차린 것과 같이 이제 내 형상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적용하자면, 턱 밑에 가까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땅 오른쪽, 이게 갈릴리 호수라면 낯선 땅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거라사도 멀지 않는 곳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까지 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이 멀지 않은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일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끊는 순간 교회는 그 역할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사순절 사랑실천 솔트 3.3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일과 저희들이 사순절 헌금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상실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마세요. 그분들을 늘 다듬어주고 그들을
사람답게 세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통해서 관심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역은 멀고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분들 그렇게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힘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많이 물가들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이 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이고 이게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곳이 니네는 전쟁해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다 상관이 있고 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향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가까운 곳에 상실한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돕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관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